할렐루야. 10월 1일 금요일, 오늘도 기쁜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여졌는데요.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욥기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더욱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너무나 유명하기에 아마 어렸을 때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오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기에 고등학생 때 처음 욥기의 이야기를 접하였는데요. 그 당시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때 욥기서를 읽을 때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정확히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고 둘째는 혹시나도 열심히 믿었는데 욥처럼 큰 고난을 겪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믿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욥기서를 읽으셨던 분들은 저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는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한 시련을 주셨는지 이해를 하기 어려워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욥기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깨닫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절을 보면 그가 우스 땅에 거하였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거주하였던 땅의 이름은 우스라고 하는데요. 그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추측을 하는 것은 창세기 36장에 나온 에돔 또는 창세기 10장 23절에 나온 아람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땅에 거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방의 땅에 거하였지만 욥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1절에 나온 욥의 성품에 대한 설명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경외하였는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그가 죄가 없이 완벽한 사람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욥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일곱 아들과 셋 딸을 두었는데요. 각각 일곱과 셋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고 이들을 더하면 또 열이라는 완전수가 되기에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이 모든 복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축복 또한 얻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매일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는 욥과 같은 축복을 주지 않으신가요? 충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에 딱 한 가지로 답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문서가, 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참된 복을 얻지 않았니? 그리고 구원받음으로 너의 삶이 어떻게 변하였니? 그것이 어느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이며 너에게 주어진 은혜란다.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물질 또는 건강에 기준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하면 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않은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여겨졌습니다. 특히 욥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족장시대 같은 경우에는 가축과 가족의 수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부터는 복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었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욥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이 사실을 모두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욥의 아들들은 각자 자신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생일에 함께 모여 축하할 때면 욥은 그들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어떠한 잘못된 일도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욥은 자녀들이 어떤 불경건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욥이 이런 행위를 항상 하였다고 하지요. 본문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까봐 항상 자녀들에 대해 신경을 썼었고 그들을 위해서 번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요즘 말로 다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였고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항상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보여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교회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온 새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모르는 분이 왔을 때 먼저 다가가고 환영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명령에 순종하며 다가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가장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자신들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나만을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이유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